오늘 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메말르면 바닥 팍팍 끓는 소리밖에 나는 게 없어요. 은혜가 있으면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적당히 혹은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저 하늘과 저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데요, 더욱 힘써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데요, 더욱 힘써야 할 부분은 봉사나 일이기 이전에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에 힘쓰는 것이었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이었고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그 다음 단계를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연결고리와도 같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리스트만 했었어요. 무슨 열매라고 9가지를 했다면 오늘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를 함께 올라가야 할 부분들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고 남에게 덕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덕에서 더욱 힘써야 하는 그 다음 단계는 지식이었습니다. 덕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무절제한 믿음과 덕이 아니라 지식이 필요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상대방을 아는 지식이 필요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덕과 지식 세 가지 단계를 올라서고 또한 연결을 시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연결고리가 되는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절제, 인내 그리고 경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식에 필요한 것이 절제이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식에 필요한 것은 절제이다. 여러분 열심히 성경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많은 것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요,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다른 사람보다 풍요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베드로 사도는 성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을 연결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지식의 절제가 필요할까요? 왜 지식의 다음 단계는 절제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지식을 가지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그 지식은 교만으로 끝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교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 주기를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그 다음 단계는 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절제라고 하면 이거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절제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쇼핑하는 것, 물건 마구 사는 것 절제해야 될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사치하는 것, 사치도 절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식하는 것, 정말 이 음식 절제하는 거 쉽지 않은 부분들 있죠? 어떤 사람은 절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언어 절제가 좀 필요하겠죠. 언어 침묵.
언어 금식. 여러분 언어 금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가끔 우리는 언어에 대한 금식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욕망, 이런 부분들에 다 절제가 필요하겠죠. 자신이 절제해야 하는 부분을 잘 파악해야 무엇에 대한 절제를 할 수 있을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이야기하는 것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은 절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절제는 이를 악물고 억지로 힘들게 하는 것 절제가 아닌 것 아세요? 여러분 절제가 축복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절제인데 절제가 나에게 축복이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내가 절제할 수 있다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왜 그러냐면 이 절제에 대해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마다 무엇에 대한 절제를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에 대한 절제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절제의 가장 밑바닥 뿌리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곧 러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러스트다. 나의 욕망, 나의 야망, 나의 욕심에 관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를 가만두게 되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순진하고, 여러분 양 이야기하면 순진하고 순수하고 말 잘 듣는 모습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양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착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각기 뭐라고요? 제 길로 갔다. 지 마음대로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을 prone to wander. prone to wander. 우리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양의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공동체이며 그래서 accountability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나를 절제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제를 이야기할 때 세상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절제를 나의 노력에만 맡기지 않아요. 물론 많은 부분들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절제한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절제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를 할 때에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9번째 나오는 은혜가 열매가 무엇이었냐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지막이 절제였습니다. 그러면 이 절제는 내가 하고 싶다고 안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요. 이 절제 속에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절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절제가 무엇이었냐면 세상의 죄와 유혹에 대하여 노라고 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예스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이것이 절제였습니다. 절제하기 위하여 오늘도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이죠. 하기 싫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절제였습니다. 가기 싫은 곳에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였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무슨 말입니까? 절제의 목적은 자기 통제에 있지 않았어요. 절제의 목적은 finish the race. 자기 앞에 있는 경주를 완성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리스도 앞에 서기까지
최후 승리 얻는 그 순간까지, 면류관을 얻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절제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것은 이를 악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승리하는 자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절제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치는 것이었죠. 그리고 복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교회가 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쳐도 제가 여러분을 도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지고 절제하며 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앞에 있는 표대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단순히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시 절제를 해서라도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상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육신적인 모습에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절제의 다음 단계를 무엇으로 설명했냐면 베드로 사도는 절제의 다음 단계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내라고 했어요. 절제에 필요한 것은 인내이다. 절제는 한 번 해보고 나니까 안 되니까 혹은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욕망과의 싸움에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인내. 혹시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부분 있지 않으시나요?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부분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무절제한 야망 속에서 여러분 인내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인내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내는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와 연결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자신의 절제에 관한 부분인데요,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인내였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분량을,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인내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룰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가야 할 믿음의 길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길 속에 필요한 것은 인내였는데요,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는 patience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patient하다. 이 patient라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단어가 long suffer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long suffering이다. 이 표현이 그냥 직역을 하게 되면 고통을 참아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인내 속에 포함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길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며 선을 행하는 일에 끝까지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 얻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려고 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신앙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밤에 와서 씨앗을 뿌려놓은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가라지가 씨보다, 좋은 씨보다 더 빨리 자라고요, 더 빨리 자라면서 가라지가 좋은 씨앗을 그냥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아버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죠.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절망하고, 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길 앞에 사단은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큰 장애물들을 놓고 간 거예요.
아니 장애물들을 피해 가려고 해도 너무 힘들고 이제 장애물을 제끼려고 해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목적이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을 사단이 그냥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두고 보지 못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인내의 깊은 뿌리가 무엇인가? 베들레헴 교회를 담임하셨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내의 뿌리가 무엇인가? 인내의 뿌리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십자가에 초점을 맞춘 인내로 내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갈 길을 재촉하도록 격려하는 위대한 성도들의 생애와 사역이다. 무슨 의미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내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인내의 뿌리 그리스도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 시대의 만연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정서적인 연약함이다. Emotional weakness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이 참 약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시대의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연약함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 속에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쉽게 상처받는다. 쉽게 기분이 상하고 풀이 죽는다. 쉽게 남을 탓한다. 쉽게 헤어진다. 결혼 생활도 쉽게 깨어진다. 믿음도 쉽게 깨진다. 행복도 쉽게 깨진다. 교회에 대한 헌신도 쉽게 금이 간다. 그리고 쉽게 낙심한다. 비판과 반대의 직면에도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는 듯하다. 이분은 미니애폴리스 미니소타에 있는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요. 이 베들레헴 컨퍼런스, 셰퍼드스 컨퍼런스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였는데 그때 제가 여기 가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그 친구 교역자들이 한인 친구 교역자들이 4명이 같이 가게 됐는데 어느 식당에 이제 도착하고 나서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웨이트레스가 우리인데 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다 쳐다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둘러보니까 동양 사람들이 우리밖에 없었어요. 컨퍼런스 안에도 참석을 했었을 때도 동양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이 지금 한인교회나 우리가 당하는 모습이나 비슷한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전형적인 정서적 반응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 그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다면 다른 교회를 찾아보겠다는 식의 생각이다. 우리는 오늘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삶의 실천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건강하고 행복한 본보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내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핫템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열을 내고 쉽게 화를 내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대의 미덕 덕목 중에서는 자기 존중, 자기 주장, 자기 발전, 자기 실현이 압도적인 관심이 되어 있다. 미덕이 아니죠. 덕목이 아니죠. 그런데 이 시대에 나타나는 모습이 결과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발전적이고 자기 실현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많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인내는 기쁨이 아닙니다. 십자가도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십자가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었고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기쁘게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었죠? 부활이었을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었겠죠? 천국이었을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를 통하여 일어나는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였을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참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앞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운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게 되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앞에 우리에게 오실, 앞에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이 어떻다고요? 좋기 비교할 수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신앙을 인내하며 걸어가야 합니까? 왜 십자가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야 합니까? 바로 그 앞에, 우리 앞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보상받고 이 땅에서 다 얻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기에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좌절되고 낙심되고 교회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되고 있으시나요? 여러분, 인내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최근에 찰스 시미언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찰스 시미언 목사님은 1782년부터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에 있는 트리니티 교회에서 49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20대에 그 교회에 청빙을 받고 목회자가 되고 난 이후에 70이 지날 때, 20대 중반에 시작해서 70대 중반에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요. 목회하는 동안에 캠브리지 대학의 총장까지 역임했던 유능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럼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사시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은혜를 가지고 목회했던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목회를 하면서 가진 중상모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가 부임받고 난 이후에 청빙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지정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먼저 온 교인들이 지정석을 자기 자리로 딱 지정해놓고 아무도 못 앉게 해놓은 거예요. 그 사람밖에 못 앉도록요. 여러분, 교회 지정석이 있나요? 다음에 앉으셨던 자리 좀 바꿔서 한번 앉아보세요. 근데 그 지정석에 이 목회자를 반대하기 위해서 본인들도 교회를 참석 안 했던 거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도 그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그 앉는 자리를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 신사들이 이럴 수 있나요?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단의 역사가 들어가면 원래 사람이 악하지만 악한 모습이 더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정석이 다 이제 폐쇄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서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미언 목사님에게 당신이 서서 예배 드린 사람들에게는 설교를 해도 좋다. 그래갖고 설교를 했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는지 압니까? 자그만치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목회를 했대요. 주여.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집을 방문하게 되면 집에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는요. 환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내적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49년이 목회가 끝난 이후에 거의 49년 때에 주위에 있었던 조지 건리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낸 비결이 무엇이었냐고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49년 동안 이런 목회를 할 수 있었고 비결은 무엇이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소한 고난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에 딱 삐리 고쳤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소한 고난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산 울타리를 통과할 때에 머리와 어깨가 안전하게 빠져나오면 다리에 찔린 상처쯤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하신 머리이신 주님은 모든 고난을 극복하시고 죽음도 이겨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즐거워합시다. 끈기 있게 주님을 따릅시다. 우리는 곧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게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해가 거듭할수록 위로는 자라가고 위로 자라가고 아래로 자라갔다고 합니다. 위로 자라가고 아래로 자라갔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가? 겸손에 있어서는 아래로 자라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과 교제함에 있어서는 위로 자라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시meon 목사님의 내적 생명의 핵심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위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경배에 대해서 자라가고 예배의 기쁨을 가지면서 아래로 자라가는 그 아래의 자람이 무엇이었냐면 그 아래의 자라감은 겸손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를 목회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는 평생 동안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두 가지를 위해서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거 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게 해달라고 했던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나의 사악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악한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나요? 하나님 나의 죄성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성을 보게 해주세요. 나의 사악함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 기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는데 그 모습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악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게 되니까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믿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의 경주를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으면 짧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힘써서 애써서 나가야 될 부분이 무엇이겠는가? 성령의 역사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환경을 통해서 오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혹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으시나요? 여러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나요? 나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사단도 여러분을 안 건들겠습니까? 안 건들어도 넘어지는데 뭐 건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건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 바라보시고 십자가 붙잡고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인내에 더욱 힘써야 하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인내에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내는요, 인내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So what? 내가 참았어요. So what? 내가 참았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내의 다음 단계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이라고 그래요. 인내의 다음 연결고리가 경건이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인내의 다음 단계는 경건의 삶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인내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었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는 데 있었습니다. 인내는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폭발합니다. 언젠가 폭발해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인내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때론 담대하게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인내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경건의 삶 속에는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경건한 모습으로 그냥 나 자신을 훈련하는 모습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경건은 무엇이었냐면 관계성이었습니다. 경건은 관계였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였고요.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였습니다. 경건은 자신에게 초점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경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한 사람은 인내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를 올라가고,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관계 속에 있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경건을 내적인 수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경건해 보인다 그러면 내적인 수련이나 혹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종교의식을 경건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경건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이었어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경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다음 연결고리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형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관계죠. 형제 우애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했던 모습이 다음 주에 보겠지만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왜 형제 우애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했겠는가? 여기 형제 우애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brotherly love,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였고요. 필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아가페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돌을 닦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관계가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깨끗한 경건은 무엇인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 속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그 모습,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었고요, 어렵고 힘드는 사람 돌보고 자기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곧 경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이 중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정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시고 섬기십시오. 절제하고 인내하며 경건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까 인내하며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 속에서 기도의 줄을 다시 잡고 말씀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 붙들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들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며 묵묵히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도록 축복해 주는 모습이 있는 모습이었는데,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